오늘은 14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굽 백성들이 기근이 닥쳐오면서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나라 왕에게 이제 가축과 토지 모든 것을 팔고 자기들도 영구히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그런 조건에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총리 대신 요셉이 나라에 끼친 그 공헌으로 고센 땅에 살면서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도 양식을 후하게 공급받고 세금이 면제되었었죠. 그래서 왕은 그 나라 사람들이 기근으로 파멸되어 가는 동안 애굽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후대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그랬죠. 새 왕이 요셉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었어요. 거기에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있을 때는 요셉과 왕의 사랑 가운데서 신속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였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는 유능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왕은 그 노동력을 잃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계급처럼 취급을 했어요. 또 감독을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서 괴롭게 하고 역사를 엄하게 하고 흥리기기를 하게 하고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면서 또 바로를 위해서 국거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그렇지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번식하고 창성하기 때문에 고역으로 힘든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감수하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또 그들의 독립정신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왕이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산파들에게 이제 히브리인의 남자가 출생할 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일의 선동자였습니다. 사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좌절시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아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행동을 용인하시고 산파들을 번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혹한 법령이 강행되고 있고 또 바로가 화가 나서 남자가 나가도 무조건 강에 갔다 하수에 갔다 던져 죽게 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You're gonna take a bus to school? Okay.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죠.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이렇게 준수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해방될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를 일으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아이를 잘 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고 믿음의 임금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3개월 동안 감추어서 모세를 길렀잖아요. 더 이상 아이를 안전하게 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엄청 우는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호숫가에 두고 여러분들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사랑의 깊은 어머니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 해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천사들도 그곳에서 함께 지키고 있었고 천사들이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고 정말 예쁜 히브리인 아기가 그 울을 때 동정심이 일어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고 하는 엄마에 대한 동정심이 공주에게 낳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자기 이제 양자로 삼으려 하게 되었죠. 미리암은 모세보다 10살이 많았어요.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뭐 공주가 가라고 데리고 오라고 달려가서 엄마와 함께 공주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맡아서 기르게 되었고 비용까지 후하게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안전하고도 행복스러운 과업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 놓고 아기를 기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유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육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충실히 이용하였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 생명이 보존된 것을 굳게 믿고 그 여인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정말 교육에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엄마는 신실한 교육을 통해서 모세의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진실과 정의에 대한 사랑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하나님께서만이 위급할 때 소원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는 죄라는 것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살이 되면서 모세가 왕궁에 가고 바로의 바로 딸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훈들은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움 가운데서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걸 모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고해지거나 죄악으로 부패해지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엄마의 교훈은 언제나 모세의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영리하고 총명해서 경건한 가마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유랑민이고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에 끼친 가마가 그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에 맞먹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운명, 그것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 손에 달려있는 것 우리는 알죠.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화폭의 그림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조각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또 우리 손주들 위해서 요괴배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으라. 세상 왕국의 보좌의 상속자가 아닌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교육시킬 것이 어머님들에게 위탁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여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귀중함을 알아라. 어머니의 일은 엄숙한 심판날에 검사를 받게 된다. 많은 남녀들의 실패와 범죄는 어린 시절에 철없는 그들의 발을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를 등한히 함이 그날에 밝혀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천부적 재능과 또 진리와 성화의 빛으로 세상에 축복을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어머니,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죄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따라다닐 것이죠. 그죠?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또 우리의 식구들, 이웃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 기도 드리기로 결심해 보십시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고 군대의 최고 지휘관으로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목적은 좌절되었죠. 히브리인의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저는 다 이제 하나님 경배하는 걸 잊어버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굽에 아직도 경건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사용될 사람이 모세이라고 또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무력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굽군에 대항해서 싸울 히브리 군대의 지휘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바로가 될 사람은 사제의 일원이어야 했거든요. 그들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로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이 7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력을 갖고 있었고 역사가고 또 시인이고 철학자이고 군대 장관이고 입법자로서 그와 견줄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고 또 그는 부와 존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망성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왕의 백성과 함께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왕께서 승리자에게 씌워주실 불멸의 관을 바라고 이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미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40살까지 40살까지 궁전에 거했잖아요.
그 동족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모래에 묻은 후 자기가 이제는 자기 백성의 해방 운동을 위해서 지지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죽이게 되었는데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말을 했죠. 너희들은 왜 싸우냐. 이 사건이 아주 신속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왕에게도 아주 소식이 과장이 돼가지고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을 지휘하여 스스로 왕위에 오를 것이 아닌가. 또 살아있는 동안 애굽 나라가 이 모세가 하는 동안 완전치 못할 것이다.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당장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다행히 이미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후였습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드로의 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거기서 사위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드로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조상들의 과오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처사였습니다. 전쟁으로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었는데 모세가 너무 성급하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큰 사업을 행할 준비가 아직 모세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역경과 또 궁핍의 학교에서 경험을 쌓고 수양할 시간이 필요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만 배워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것,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되어야 할 것, 또 자신의 경험으로 남을 돕게 하는 것보다는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보는 하나님과 함께 돌보는 준비를 할 것, 그런 준비를 모세가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자기의 비천한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양떼 이스라엘을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을 개발하게 하셨고 또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궁전에 있을 때 배우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공주의 어머니의 사랑과 또 왕손으로서의 높은 지위, 그곳에서의 방탕함, 호화로움, 교활함,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 숭배의 장엄함, 건축과 조각의 엄숙함, 이 모든 것이 모세에게 어느 정도 그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과 환경의 변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같은 인상들, 자기가 애굽에서 받았던 것들을 없이 할 수 있는 일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인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많은 투쟁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투쟁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적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점이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내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또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릇된 습관과 행동은 버리고 이전 잘못을 고치고 또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하셔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헤아려 보며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빛을 비추어 주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거기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만 성취될 것입니다. 비천한 목자의 그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모세는 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린 겸손, 그 마음 또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존경. 하나님은 크게 존경을 받으셔야 하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모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고상하고 의로운 장로들이 이스라엘 속박을 위해서 오랫동안 슬퍼하고 기도드리는 그 장로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나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애굽 나라의 말도 잊어버렸고 내가 이제 자기가 모세가 걱정했어요. 근심과 두려움으로 나는 구변이 없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겸양해서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또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계속 뒷걸음치면서 자기가 부족당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거를 하라고 자꾸 말씀하셨을 때 전 진짜 제 자신을 보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 여러 번 못한다 그랬는데 제가 살으려면 하라고 이거를 공부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라고 남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더 이상 거절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인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주일 준비하게 된 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론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었잖아요. 반면 모세는 자신감도 없고 말이 느리고 아주 소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면서 그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종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따르려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사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중 하나라도 무시한다면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니까 지금 모세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